자, 야고보서 한 구절 좀 보십시다. 2장 16절. 자, 전체 맥락은 쭉 아실 거예요. 2장 첫 구절에 차별하지 말라라고 쭉 얘기하면서 요 얘기하죠. 그리고 밑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실 때 사도 야고보가 이 얘기를 왜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풀려요.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2장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자, 그란 말은 15절에 나오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 이렇게 가난한 약자들이죠. 자, 그런데 그들한테 네가 뭐라 그러냐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죠. 사실은 전체 맥락을 보면, 2장의 맥락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들이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에 대해서 돕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면서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게는 17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모습 좀 보라, 이 얘기예요. 왜 가난한데 안 돕니? 그리고 2장 1절 쭉 보면 왜 가난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면 니네 차별하니? 그 얘기 하려고 하면서 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지난주 한번 되새겨 봅시다. 자, 세상에는 인류보다 귀신이 더 많다는 얘기 제가 드렸죠. 자, 왜 그런지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보다 귀신이 몇곱 倍더 많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기결이에요. 그러면 그 귀신들은 대부분 어디 거할 것 같으세요?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할 때 그 구절 보면 뭘 집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우리 몸을 집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인간 안에 대부분 들어있어요. 우리 육체라는 것을 집으로 불러요.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 다 숨어 잠재해 있어요, 귀신들이. 물론 떠돌아다니는 귀신도 있죠. 쫓겨나간 귀신도 있고. 귀신은 우리 안에 들락거리는 게 일상적이란 그러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인간은 죄에 친밀한 존재예요. 인간 자체가 악이에요. 예수 믿어도 동일하다 그랬죠. 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몇 마리나, 몇 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그럴까요? 자, 얼마나 들어와 있을지 추측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자, 7 귀신을 쫓겨나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 아들이 귀신 들린다 할 때 하나 나가는 경우도 있고, 7 귀신도 있고, 또 군대 귀신 들렸다. 물론 군대가 원전 그대로 하면 레기온이라는 단어라 그래서 6,000명 군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서는 무리가 많음이다 라고 표현돼서, 그러니까 많은 귀신이 한 사람한테 들어있는 그 모양새를 우리는 군대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일단은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7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보다 많은 수가 한 육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로마서에 기록했듯 죄의 절대적인 지배 상태이기 때문에 귀신이 완전히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신 믿는 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자, 상대적 지배 상태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죄에 이끌려 자기의 욕망, 부패한 욕망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틈타고, 자, 절대적인 지배는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죄가 믿는 자도 지배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귀신이 믿는 사람 안에서 들어와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신 귀신이 있네요, 이 얘기 듣더라도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전히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틈타고 귀신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래서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죄를 지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회개할 때 또 나가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은 죄에 친밀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밑에 어떤 조영기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왜 비난하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기 안에 이제 다른 사람을 많이 죽기 사역을 하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다가 자기 안에 들어오는 귀신을 쫓아내는 제가 그 얘기 드렸죠. 그 설교 때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 간증을 듣고 어떤 분이 비난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설교했으니 이거는 귀신의 복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어때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비난하는 너도 귀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인간은 목사건 가톨릭 신부님이건 스님이건 누구나 죄에 친밀했기 때문에 귀신이 금방 들어와요. 그건 일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목회자도 사람인 이상 음욕을 품기도 하고 재물의 탐욕을 갖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기도에 게으르기도 하죠. 미울 수도 있고 남 잘 되는 거 질투하기도 해요. 그 틈을 타고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빨리 정신 차리죠. 말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목회자들의 유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낫죠. 또 기도도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에요. 성경은 정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그냥 욕망이 아니고 부패한 욕망,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욕망. 이것 때문에 사도들이 하나같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 이런 얘기를 쭉 해요. 하나같이 사도들이 이 얘기를 하죠. 왜 그래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를 죄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기독교 교회의 위기다. 물신을 숭배한다. 자꾸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으세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성령에 의해서 제압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세상과 가르침과 똑같은 네가 잘 돼야 돼. 그렇죠? 네 욕망대로 마음껏 살라고 하나님이 구원해서 이런 복음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는 화려해야 돼요. 세상처럼. 그리고 성도들도 교회가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아요. 그 교회 나가지 않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오질 않죠. 야고보도 그렇고 대부분의 지금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은 가정교회들이에요. 교회에서 몇 명, 5명, 10명 이렇게 모인 교회들에 보내진 서신들이에요. 그렇죠. 기독교는 낮아짐의 종교인데 교회가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나가지도 않은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이건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람이라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렇죠? 예수님처럼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독교는 철저히 낮아짐의 종교고 죽음의 종교고 그래서 십자가의 종교라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죽으란 얘기예요. 네가 손해보고 네가 죽으란 얘기예요. 이게 안 가르쳐지죠. 그래서 성전이 갈수록 화려해져요. 기독교는 성전도 없어요. 왜? 네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걸 교회라 부르죠. 그렇죠. 복음이 잘못 가르쳐져서 그래요. 오늘 한번 본문 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으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가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밥 먹고 살아. 집에 가서 쉬어. 밥 먹어. 그러면서 그에게 쓸 거를 아무도 주지 않아요. 저 이 구절 읽으면서 상당히 놀라웠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논란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야고보예요.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 야고보. 쓰여진 시기도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의문을 품었던 게
교회의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가장 했던 핵심적인 사역이 뭐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하고 구제 사역이었죠. 그죠? 자, 이 구제 사역 전담하기 위해서 집사를 안수해서 세우죠. 그러니까 교회 집사는 구제 사역 담당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복음 전파죠. 자, 복음 전파하는데 구제 사역에 너무 마음이 기울어지니까 구제 사역 전담으로 집사를 따로 세우죠.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구제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돕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기독교회의 큰 해야 될 책무예요. 복음의 한 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에서는 누구나 평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재물을 교회에 놓고 사도들이 그 교회를 분배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평균하게 하려고. 특별히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못 사는 사람도 없는, 자,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요와 똑같은 시기인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 배고픈 이들에 대한 구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행해지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에서는. 그렇죠? 2장 보세요. 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는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면서 회당에 금가락지 낀 사람이 오고 가난한 사람이 오는데 가난한 사람을 차별해서 너 저 밑에 앉아, 이렇게 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한테 차별뿐만 아니고 그 배고픔을 채워주려고 자기 것을 나누지 않아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분명히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똑같은 시기인데 지금 야고보 받는 이 범교회 소신이라고 알려졌죠. 여기에는 지금 성도들이 가난한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왜 그럴까? 똑같은 시기거든요. 왜 그럴까? 그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유독 부자에 대한 경고가 많아요. 1장에 나오죠. 1장에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난 바니라. 해도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진지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하고 5장에도 나오죠. 이 부자들아 하면서 야고보가 경고를 하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자기 것을 나누지 않는데 니네들 그거 예수님 가르침 아니야 하면서 오늘 본문 위쪽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는지 알아? 자, 보세요.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자, 마태복음 22장을 끌어왔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끌어왔어요. 얘들아,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알아? 이웃을 하나님 섬기듯 하는 게 복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배를 채워주지 않아. 이거 정상이야? 누구한테 하는 얘기 같으세요? 그렇죠. 부자들에, 교회에 있는 부자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웃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섬겨.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야.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근데 니네들이 차별하고 그 배고픔을 도와주지 않고 있어 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는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님 그리고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리에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도 나오는 거죠. 자, 제가 재밌는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있어요. 왜 멸망했을 것 같으세요? 거기가 타락해서, 자, 분명히 성적 타락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자, 천사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저를 상관하리라 라고 그 도시 사람들이 요구하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문란하고 성적 타락이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과 롯의 대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할 때 롯이 왜 여기를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죠. 거기 물이 풍요해서 쉽게 말해서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예요. 자, 잘 사는 도시는 항상 성적 타락이 있죠. 문란하고. 근데 이것 때문에 멸망했을 것 같으세요? 이것도 한 가지 이유지만, 자, 에스겔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 16장 한번 가보세요. 자, 에스겔서 16장 49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보세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이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소돔과 고모라는 음식의 풍족함과, 배불러요, 부자가 많아요, 태평함에 있으며, 그런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가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뭘 꼽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풍요롭고 부유한 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뭔지 알죠? 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게 중요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지금 이 구절에 따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게 왜요? 내가 배불러요. 배부른데 이들을 돕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웃은 하나님과 동급으로 취급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네 누군가 배고파서 굶어 죽었으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책임이에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왜 야고보가 부자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자, 부자들은 왜 자기 것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를 머리에 되살리면서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자, 1장 15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왜 욕심 얘기를 할까? 야고보는 왜 욕심 얘기를 할까? 자, 4장 한번 가봅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요 얘기 하죠.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함은 2절,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자, 어떤 얘기하고 있어요? 야, 부자들 니네들 세상과 짬짬이 하면서 니네 욕심, 니네 정욕을 이렇게 채웠지. 근데 그게 죄라는 것이야.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니네들이 그 정욕, 욕심대로 살면서 그 정욕을 지키느라고 채우느라고 니 걸 나누질 않아.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가르쳤지만 니네가 그것을 지금 거절하고 있어. 니네 정욕 때문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끌어다가 꾸짖고 있어요, 지금. 당시 교회적 분위기에서는 이게 불가능한데 지금 야고보의 서신을 받는 교회들은 부자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자기 정욕과 욕심을 채우는 부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지를 않아요. 왜요? 그렇죠.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채우느라고. 자, 이 현상을 보고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배고픈 형제가 있어? 그럼 네 걸 좀 나눠줘라 제발. 이거 예수님 가르침이지 않냐?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니네가 그 복음을 받고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은 거는 니네 믿음 죽은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근데 요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 오늘 칠판에 적었던 이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요. 자, 욕망은 내 것이라 하지만 성경은 내 것이 없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에도 나오고 뭐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오고,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것이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그때부터. 그래서 내 것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하다못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내 영혼아 더 쌓아놓고 배부르고 즐거워하자니까, 자, 네가 준비한 거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얘기 아시죠? 누구 것이란 얘기예요? 네 거 아니야라는 얘기예요. 네 거 아니야. 너는 네 배 채우려고 계속 그러고 있지만 그것까지도 네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죠. 내 것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들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상황은, 자, 사도행전 교회를 봐도 내 것을 전부 교회에 내놓고 나눴죠. 그래서 가난한 이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자, 과거에 우리가 한번 나눴죠. 코이노니아라고 불러요. 자, 이 단어를 성경이 여러 말로 번역을 해요. 나눔, 교제, 교통, 사귐, 뭐 문맥에 따라 다 다르게 번역해 놨어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근데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교회는 이게 실천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의 것은 없어요. 여러분의 것. 그럼 예수님만 이렇게 가르치느냐? 세상 학문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요. 자, 요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자, 제가 어떤 경제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동네 어떤 원주민들에게는 소유란 개념이 없대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소유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으세요? 자, 아담이 타락하고, 그죠? 아담이 타락하고 가인이 성을 쌓죠. 성을 왜 쌓아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소유란 느낌이 확 들어오시죠. 혹시 이런 책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자, 사회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아주 법대생들이 가끔 읽는 책이 있어요. 사회 계약서를 쓴 장자크 루소우라는 쓴 사람이에요. 자, 성경 밖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자, 보세요. 아까 원주민하고 똑같은 애요. 이 소유란 개념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탐구를 하는 걸 보세요. 인간이 있기 전에 이미 땅은 있었죠. 그죠? 자, 루소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땅에 울타리를 치고 나서 아, 요거 내 거야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누구예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자, 인간이 있기 전부터 땅은 있었는데 요 땅은 내 거야 라고 울타리를 치고 다른 사람 것과 구별해내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어요. 이게 소유의 시작이에요. 아까 가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가인이 성을 쌓고 자, 여기는 내 공간이야 라고 했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소유란 개념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소유란 개념은 어디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죄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문명의 시작, 인간이 타락과 함께 문명도 탄생했고 성을 쌓을 수 있는 문명이 물질 문명이 탄생했고 그 소유란 개념도 어디서 왔어요? 죄에서 왔어요. 근데 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과 구별해야 되고 이 소유를 더 늘리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어와야 되죠. 이게 인류 역사죠. 자, 그럼 소유는
어디서 나와요? 아까 말했던 인간의 욕망. 이것을 교회 밖의 학문에서는 욕망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뭐라 그러냐면 소유욕이라고 불러요. 소유욕. 자, 인간 있기 전부터 땅은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아니래도,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것은 원래가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무단으로 점령해서 내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소유란 개념을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법대생들은 로마법을 배울 때 소유권이 어디서 체계화 돼요? 그렇죠. 로마법에서 체계화 돼요. 성경에는 소유권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만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것. 자, 아까 부자들이 왜 자기 걸 나누지 않아요? 그렇죠. 소유욕. 제가 욕망에 대한 얘기 계속 했죠. 소유욕.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실제 적용해 봅시다. 사장들이 이미 소유가 100억이 있어요. 근데 자기 소유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근로자들을 더 착취하죠. 그래서 계속 이걸 늘려가요. 뭘 채우기 위해서요? 자기의 욕망, 소유욕을 채우기 위해서.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을 괴롭히죠. 전세 사기 많죠. 저도 전세 살지만 전세 사기 말이죠. 왜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기 소유욕을 채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죄의 모양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이 선언하세요. 너 믿는 순간 네 거는 없어.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여러분이 이전간 건물을 모았던 아파트를 모았던 여러분의 생명이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레위기 25장에 토지도 내 것이다 라고 하죠. 부의 시작은 토지죠. 하나님 명백히 하세요. 그거 내 거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울타리 쳐놓고 이건 내 것이다. 루소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돈 많이 벌어서 땅 많이 사서 사회에 돌리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 것을 불법 침탈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내 것이라 네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이거 내 것이야. 오면 죽일 거야. 이렇게 되죠.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 밖의 책도 읽으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성경을 많이 읽고 보면 성경의 이해를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자, 그런데 자, 죄에서 왔어요. 그 소유에 대한 욕망들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해요. 항상 자,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부자 되라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부자는 부정적이에요. 제가 설명드렸죠. 돈 얘기 들을 때.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성경은 네 있는 바를, 자, 지금 너가 예수 믿었지? 그러면 지금 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족이에요. 자족. 여기다가 남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부를 쫓아가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있는 바를 좋게 여기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자 되는 게 나쁘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욕망을 쉽게 자극받죠. 부를 추구하며 살면. 그렇죠? 성경은 자족함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나가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의 경제활동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겠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까 말했던 코이노니아에 있어요. 에베소서 6장인가요? 사도 바울이 이상한 얘기를 하죠. 자, 도둑질하는 것. 자, 에베소 4장 한번 가봅시다.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에베소 4장.
자, 28절인가요? 자,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네가 경제활동을 해. 나쁜 놈이라도. 근데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살아 그래요. 뜻밖이죠. 경제활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죠. 코이노니아 나눔, 단순히 물질을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코이노니아는 아까 얘기했죠. 교제, 나눔, 사귐, 교통.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과 나누고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리스도인이 돈 버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남의 것을 착취해서 이런 짓을 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죄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천덕 신부님한테 물었답니다. 대천덕 신부님,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이세요? 자,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 아시죠? 이분도 토지와 경제사상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자, 이분이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이에요? 어떤 분이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했대요. 코이노니아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한 15개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하면서 나눔, 교제, 교통 자, 그리고 봉헌, 연보의 뜻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연보란 말 있죠. 가난한 사람을 연보. 이 원전이 코이노니아예요. 10몇 개 정도의 뜻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자, 제 말이 아니고 대천덕 신부님이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깡패 두목이 밑에 자기 졸개들을 다 먹여 살리죠. 자기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죠. 바로 그런 느낌의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도와야 돼요? 그렇죠. 부자들이 도와야 돼요. 그래서 서로 평균하는 거예요.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서로 평균하게 하려고. 이게 코인안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예요. 지체 하나가 배고파 죽겠는데 나 배불러 이런 건 없어요. 이 지체가 아프면, 자, 몸에 비유해서 사도가 얘기하죠. 나도 아픈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연보를 왜 해요? 그렇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자족함이에요. 내가 가난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물론 열심히 해서 경제활동에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건 왜 벌어요? 그렇죠.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벌어요. 그리고 지금 내 상태에 만족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얘기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상태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야고보 서신을 갖는 교회는 깨진 거예요. 부자들이 자기 욕망, 자기 정욕 때문에 나누질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야, 예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야.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라 그러지 않았냐. 거기서 나온 원리가 바로 구제하는 원리야. 그런데 배고파 죽겠는데 네가 돕지를 않고 가서 밥 먹고 와 이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의 가르침을 잘못 알고 있어. 이렇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자, 욕망은 내 것이라고 하지만 내 것은 없어요. 예수 믿고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오기 전에 일반적인 학문에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소유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내 소유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를 내 소유, 이 정욕,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고 빼앗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속이고 거짓하고, 이게 인류 역사죠. 그렇죠? 뭐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죄예요. 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자, 디모데후서 6장 8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히브리서 13장 5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하는 이유 뭐예요? 교회의 하나됨, 코이노니아, 나눔, 교제, 교통, 봉헌. 이게 헌금의 목적이에요. 성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욕망이, 이전에 제가 욕망할 때 나눴죠. 욕망이 꿈틀대면 기쁠 것 같지만 그 욕망이 꿈틀대는 순간은 인간이 어떻게 해요? 괴로움이 생겨요. 이런 욕망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그것을 끌려다닐 때는 무슨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안 그런 척 하지만 아까 서두 얘기했듯 사람들이 영혼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 빈 공간을 자꾸 이런 물질로 채우려는 습성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채워요. 그런데도 안 채워져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걸 얻으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세요. 아, 내 것은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다시 그리스도인의 경제활동의 목적은 코이노니아, 나누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연보하고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감히 몇 권의 책을 소개해 준다면, 자, 찰스 아빌라라는 학자가 쓴 초대 교부들의 경제사상이란 책이 있어요. 초대 교부들은 소유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동체는 인정하지만 성경도 그러하죠. 그 다음 아까 말했던 장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란 책도 있어요. 그 다음, 자, 성경적인 토지 사상으로 불려요. 자,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그리고 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하나님인가 돈인가, 자크 엘렐이라는 학자의 책이 있어요. 제가 이런 책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본문 텍스트로 놓고 도움을 받으시라고요. 성경적인 책들이에요. 자, 여러분의 것은 없어요. 여러분의 것은 없어요. 하나님만 소유하세요. 그럼 행복해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